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배우자나 자녀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순간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잠시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그 사랑의 고백 속에는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까? 혹시나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내뱉은 말은 아니었는지, 또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일종의 거래처럼 사랑을 표현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는 계산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했다가 나중에 외면당하거나 기대가 무너질까봐 혹은 이용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 놓고서 그 선 안에서만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이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손익을 계산하고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닫아두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 없는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뭔가 좀 말랑말랑하고 달달한 감정과 느낌만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표현하는 사랑,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랑은 가슴이 뛰고 마음이 설레며 무언가 흥분되는 감정으로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설렘이 사라지면 우리는 사랑이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랑을 내 마음을 뭔가 좀 요동치게 하고 삶을 흥분케 하고 내게 기쁨을 주는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감정이 사랑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감정은 매우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웃던 사람이 저녁에는 우울할 수가 있고, 반대로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저녁에는 다시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 이러한 감정에만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랑은 날씨처럼 시시각각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사랑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거가 되는 진리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의 감정처럼 쉽게 흔들려서 오늘은 이렇고 또 내일은 저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용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동일한 행동조차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참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사랑은 느껴야 하는 거라고, 사랑은 감정이라고, 사랑은 요동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을 느끼라고 하는 대신에 잡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의 언어이지 감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의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결혼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이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감정이 유지되고 그것이 계속 풍성해지려면 우리는 살면서 서로 간에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지의 은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감정을 유지하려고 자녀가 안 좋은 길로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무엇을 해도 다 괜찮아 하고 말하면서 그대로 방치해둘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철저한 무관심이고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는 비겁함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막아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자녀가 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은 단호하게 막지만 동시에 자녀 자체는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미워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우리라는 그 존재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의지적으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표현된 사랑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감정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내려놓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랑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다가도 조금만 내 기준이나 내가 생각하는 조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 또한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보기 싫을 때도, 정말 그 사람의 숨소리조차도 싫을 때에도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도 참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때, 그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했든지 아니면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있다면 인생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 혼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상대가 있습니다.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고 함께 일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함께함의 언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참아주고 서로 섬기고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가야지만 지켜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답이 14절에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랑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사랑의 연습이 안 된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품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훈련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르는 선수가 아무런 훈련도 없이 타고난 재능만 가지고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그 메달 하나를 따겠다고 연습장에서 피나는 노력과 땀을 흘립니다. 그 훈련의 땀방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려도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원수를 품어라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그 공동체는 사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4가지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훈련입니다.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도 귀족이 있고 왕족도 있고 그들을 섬기는 노예와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인과 주인이, 종과 주인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자료들을 보면 주인은 주인끼리, 종은 종들끼리만 앉았던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적인 그 규칙과 간섭에 따라 선을 그어놓고서 양반과 상민,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는 것,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서로 섬기고 존경하라고 합니다. 주인이 종을 섬길 때 종에게 먼저 존경한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종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먼저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섬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중에 세족식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힘들게 지내고 있었던 남편이나 아내가 발을 먼저 닦아줄 때 서로 또는 서로 불편하게 지내고 있던 성도님들이 발을 먼저 닦아줄 때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결국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섬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섬김을 먼저 받을 때 거기서 오는 심적인 변화는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먼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잘 섬기려고 합니다. 나도 주님께 받았으니까 이렇게 섬겨야지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일회용 배터리와 같아서 금세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열심으로 섬기다가도 계속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섬기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의 섬김에 대해서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때 우리의 섬김은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섭섭함과 서운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섬김은 이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남이 무엇이라고 하든 안 하든 나는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할 때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그 섬김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불을 피우려면 땔감이 필요한데 그 땔감과 불만 있다라고 한다면 진공 상태에서는 불이 붙을 수 없습니다. 불이 계속 유지되려면 땔감도 있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은 땔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이 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곳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섬기는 곳에는 서로 간에 시비나 실족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훈련은 정체성의 훈련입니다.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합니다.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망, 환난, 기도. 이 소망, 환난과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내가 재물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없어지면 근심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건강에만 뿌리를 두고 있으면 내가 아플 때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게 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참으라는 말씀은 무조건 참고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환난 가운데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그저 그 안에 머무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것의 최종 목적은 그저 탈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의 목표는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젖어들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꾸준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하면 내 필요만을,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삶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크게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눈을 뜨고 기도하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든 교회나 골방에서 기도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무는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나눔의 훈련입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사실 존경과 섬김, 인내, 나눔이란 이 네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요소들입니다. 우선 존경이 없으면 섬김은 어느 순간부터 거래가 되고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섬김이 없으면 존경은 그저 말로만 끝나는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존경하며 섬기기 시작했더라도 인내가 부족하면 어려움이나 갈등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이 없다면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말뿐인 껍데기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한 이 네 가지는 함께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게 될 덕목일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혼자 어떻게 사랑을 배우고 혼자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어려워합니다. 오늘날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되며 때로는 상처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하게 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러한 흐름이 더욱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영상을 들으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퍼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기울어졌고 그 결과 공동체성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가운데서도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내 고집을 꺾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보기 싫으니까 안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가 된 것 같기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면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해서 풀려고도 안 합니다. 관계가 틀어졌으면 대화로 풀고 가는 것이 성숙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 점점 어려운 것은 회피하면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갈등 자체가 싫은 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아예 없으면 나는 좋은 믿음인 줄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갈등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언젠가 분명히 풀리게 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훈련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방금 읽었던 14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당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명령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압축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의 압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의가 아니고 내 행동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택받았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원수를 축복하는 삶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꼭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미 그분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초대교회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했고 실수했고 때로는 넘어졌고 심지어 큰 다툼도 서로 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다투고 시기했어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서로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어도 마지막에는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연합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평가했겠습니까?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 이것이 그 견고한 로마가 무너지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서 선포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잡아주고 심하게 박해했던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 그것 말고는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돌 때 또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얀 천을 메고 나가서 내가 전염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병에 걸려서 설사 내가 죽는다 해도 그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왜 이러한 부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의 그 잣대는 너무나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과 다른 것을 품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전에 일어났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좋을 때만 드러나는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의 움직임일 뿐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곧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가 깨질까 염려하면서도 말씀대로 진리를 말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도 나눌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색하거나 인색해지지 않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